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신약 259페이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날과 절기에 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날을, 절기에 대해서 중히 여기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데 얽매이지 말라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우상에게 바친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한 자인데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 이렇게 섬기는 게 나아. 아니야, 저렇게 섬기는 게 나아. 얼마든지 있어요.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걸 넣어야 맛있어. 아니야, 저걸 넣어야 맛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할까? 뭐 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오늘날 음식 만드는 걸 하면 어떻게 하면 음식이 더 맛있을까?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더 기쁠 거야. 하면서 저마다의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동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상대방이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근본 동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다 보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막 100년 막 이렇게 30년 전쟁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나타나서 그 구교와 신교가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안을 갖다가 둥근 데로
깨먹든지 뾰족한 대로 깨먹든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인문학자들이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렇게 서로를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죄를 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드리기를 힘쓰면서 죄를 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여기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저 나름대로 어떤 게 있어요? 목회관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볼 때 그 사람이 볼 땐 그것이 최선이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더 유익이라 할 때 저 양보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제 주장하고 막 그러질 않아요. 왜요? 그 동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게 중심이야. 물론 그게 중심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정말 화평과 덕을 깨트리면서까지 자기 주장하는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앙이 성숙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돼. 그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로마서 15장 1, 2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약한 자의 약점을 고기를 먹는 강한 자가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기 먹는 게 만약에 당신에게 정말 덕이 안 된다면 나 일생 고기 안 먹겠다. 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당신 앞에서 고기 안 먹겠다. 왜요? 그 사람이 이건 자유해 하면서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거 없어. 하나님이 그 곡주 이런 게 얼마나 귀한데 술 먹으면 좀 어때? 이 답답한 사람 자유롭게 먹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좀 심하게 말하면서 앞에서 나는 자유이다 그래.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왜냐면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절제하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의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기가 뭐냐 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냐 이게요. 무조건 화평을 도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원칙에 너무 아주 그냥 쫙 써가지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좀 이렇게 왜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를 네가 망하게 하려느냐 이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왜 너는 못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14장 15장에 아주 너무나도 강조해. 특별히 15장 7절 같은 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라. 서로 받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 주제가 오늘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우리 12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요.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그게 의예요.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그러면서 평강.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섬길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더구나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중대한 일을 주장할 때는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해야지 평강 없이 하는 일들은 정말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평강 없는 가운데 선택하면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질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위로부터 오거든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1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주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이 낫고 응답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쫓겨나가서 병이 났어, 응답받았어.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그 주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 귀신 쫓아냈어. 귀신 쫓을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라는 그런 주제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5가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A번서부터. 자, 첫 번째는 뭐죠?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과 기도가 살아난다. 형식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 힘을 발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내적 치유와 회복이 생겨나고 산소망이 넘쳐나고 불순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기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 부인과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 네 번째, 죄사함의 역사와 용서, 사랑이 생겨나고 담대함과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인내와 절제가 생긴다. 다섯 번째,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권세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 임마누엘 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5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뭐 더 많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은혜고, 반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의 통치에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동맥경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신앙에. 자, 다음 페이지 3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우리들에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기 나오는 의와 희락과 평강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의는 의와 평강은 소망 가운데 희락을 생산해요.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의 없이 평강 없어요. 평강 없이 기쁨 없어요. 기쁨은 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서 정말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진 것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다음 평강 읽어볼까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넘쳐나게 됨을
의미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사람과의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이루면 안 돼요. 막 분노가 나고 막 내 말 안 들어 뭐 이래서부터 시작해서 막 하고 뭐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면은 딱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평강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잠잠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희락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희락은 산수망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슬픔의 삶이라고 해도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기쁨이죠. 자, 좀 더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우리 나눠서 보겠습니다. 의의 삶에 대해서. 성령이 있는 곳에 의가 있거든요. 우리 의의 삶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은 의 가운데 서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라고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보려고 해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이 막 욕해. 심지어는 옆에 사람이 아유 넌 쓸모없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왜 그래?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그냥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다.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뭐예요? 의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흡담받은 자임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심지어 막 가까운 사람이 너 이제 필요 없어. 너 이제 쓸모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 니들이 몰라서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셔. 주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다함 받은 자녀야. 이 부분에 내가 속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견고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나눠가지고 바울파를 막 공격하면서 되면은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막 공격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나 작은 일로 여겨. 딱 그래요. 그럼 끝이에요. 그걸 갖다 큰 일로 여기면 뭐예요? 그때부터 머리 싸매고 이제 힘든 거예요. 너는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 작은 일로 여겨.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심장이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면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냐 이게. 대단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아끼지 않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게 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송사하리요.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딱 서 있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하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선포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보다는 하나님 기뻐함, 자신의 유익보다는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고 마음밭이 딱 돼 있어요. 그게 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을 도모하고 의의 삶을 살지? 그게 기본이에요. 항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반대로 생각하는 건 다르죠.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또 해코지를 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또 불이익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만나는 거죠. 네. 의심하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자, 다음번에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비판, 자기 자랑, 폄하와 정죄 속에 살아왔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후부터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는 제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탐심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삭개오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샘플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의 삶을 산다. 나에게도 이런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 있는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증거가 이렇게 뚝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다음 평강의 삶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의의 삶에는 반드시 평강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솟아나는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뭘 잃지 않아요? 평강을 잃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막 시끄러 죽겠고 너 잘내니 나 잘내니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런데도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렇게 서고자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데 어찌 평강이 없겠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담대해요. 왜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겨싸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겨싸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아,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도 베드로같이 그냥 쿡쿡 자게 해요. 그냥 어쨌든 감옥에서도 이렇게 자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평강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강박관념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함으로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전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투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끝날 때는 마음의 평강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인사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해요. 왜요?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바울이 살고 있거든요.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평강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죠.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어 바울은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다 그랬어요. 좀 막 염려 덩어리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생각해야 돼요. 절대 불안한 가운데 선택하지 마세요.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배우자들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가운데 이래서 결혼했어요 하는 말 많이 들어요. 와, 너무 용감해요. 네. 여러분, 우리들이 뭘 더구나 이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여기에 뭐 감동받아서 했고 여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A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평강 가운데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위해 로마서 15장 같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도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서로 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기도는 평강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고 평강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자, 5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다시요.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염려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다. 심지어 고난과 핍박, 다툼과 비판의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든요. 서로 막 편론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해. 저 사람이 아직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래. 저 사람이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저렇게 한 건데 뭐 원래 동기가 다 주를 잘 섬기고자 한 건데 뭐 괜찮아. 뭐 하나님이 귀 둘 주셨는데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툼 속에서도 그런 마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뭐든지 비판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같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6번. 의와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편론하지 않아요. 오히려 넉넉함과 이해함이 있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냥 이해와 넉넉함이 있어요. 심지어 비판하는 자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요. 왜 내가 상대방에게 반박하고 공격하냐? 내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고 반박하고 속상하는 모습에서 사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반박하고 비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없이 행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기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래잖아요. 다 죄래잖아요. 내가 꼭 나쁜 것만 해서 죄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공격하잖아요. 그래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 중지는 평강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답답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냐고 막 그래요. 아유, 나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죠. 어떡하겠어요. 뭐 딴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뭐 성령님이 이렇게 살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괴롭힘 당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성령님과 편한 게 좋아요. 그냥 그래 알았어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7번에 의와 평강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싫다 이게요. 다툼과 분열,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느냐 안 했느냐, 내 안에 임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나 이런 명예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평강의 삶은 핍박과 거꾸로 됨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의 삶을 살려고 한다. 참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평강이 막 넘쳐나요. 평강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기쁨도 넘쳐나요. 자, 우리 다음번 우리 10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작은 일로 여긴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오히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자, 여기에 따라오는 복, 우리 희락의 기쁨의 삶. 여기 보면은 의와 평강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희락이, 기쁨이 따라온대요. 왜냐하면 내적 평강으로 또 솟아나는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말씀 앞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두 가지 이 방편을 허락하신대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고난이래요.
근데 말씀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는데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케 된대요.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안 한대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1장 2절서부터 쫙 나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너가 모든 환난을 당하냐? 모든 환난을 모두 기뻐하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주님은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온전히가 뭐냐면 모두에라는 단어예요. 올이에요. 올. 모두 기뻐하래. 심지어 모든 환난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된대요. 그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데요.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복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복의 통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려울 때는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세상이 볼 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케 되는 먼저 기뻐하는 것부터 하래요. 정말 어렵죠.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웃음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지하 2층에서 무거운 짐 가지고 저기 뭐냐면 이 지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끌고 나올 때 막 힘드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지하 3층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내려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야 이거 3층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랬어요 이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농담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웃으면서 그냥 힘내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짜증내기 쉽거든요. 인상이 어그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먼저 뭐라 그래요? 모두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하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이게 먼저 기쁨이 발휘되죠. 그래야 고난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3번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고난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을 온전한 신앙으로 빚어가실 것을 계획하셨기에 그리고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고난 후에 정금같이 될 것을 소망하게 되니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드나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들죠. 힘들죠.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령님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자, 나가는 말 우리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한다. 2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에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진액을 빨아들이므로 살아가는 것처럼 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여, 로마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고 비판이 있고 편론함이 있고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화평과 덕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받듯이 서로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의 삶을 참으로 살고자 했던 그 로마 교회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날 그렇게 살아감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복의 독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